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오늘은 입당송과 복음 환호성이 굉장히 좋네요. 네, 아까 보셨죠? 네, 주님은 내 버팀목 되어 주셨네.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에 넓은 들로 이끌시어 나를 구하셨네. 네, 이 말이 달콤하게 느껴져야 영이 지금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도 가슴이 설레이지 않는다면 지금 뭔가 내가 하느님이 아닌 뭔가에 대한 사랑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겠죠. 또 오늘 복음 환호성도 이제 오늘의 복음에 대한 환호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신비를 이제 알아들으시죠? 네. 못 알아들어요? 아직 철부지 안 됐어요? 네.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어린이가 되어야 되고, 철부지. 복음이 환하게 이해되는 영혼을 바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미사 시작 때 말씀드린 거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일독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죠? 그렇죠? 거룩한 사람 되고 싶죠? 이제 더 이상 거룩함에 대한 오해 없죠? 너나 거룩해라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게 있어요. 거룩해질 필요 없다. 거룩하게 살지 마라. 평범한 게 최고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함에 대한 오해가 생겨버렸어요. 그죠? 오해가 생겨버렸어요. 오늘 복음도 보면서 오해를 키우죠. 모든 것을 어떻게 버려요? 그거는 사도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게요 라는 말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습니까? 그죠? 근데 이 교황님께서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 사실 제가 어제도 다녀왔지만 우리는 봉헌을 합니다. 그죠? 봉헌. 네.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도 벌써 흠없는 이가 되어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죠? 흠없는 거룩함. 근데 여기서 오해가 하나 풀려야 되는 게, 흠없고 거룩하면 재미없는 인생을 사나요? 아니죠. 흠없고 거룩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여기에 겁을 먹으면 안 돼요.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뭐 하죠? 이제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읽어 드릴 건데, 거룩해진다는 건 성인을 모방한다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한때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돼야 되는데, 난 너무 가진 것도 많고, 가난하면 불편하고, 어떡하지? 뭐 예를 들면, 뭔가를 모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권고, 그러니까 성도계로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적은 문헌인데, 그 11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저마다 자기 길을 식별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안배해 주신 개인적 은사인 자신의 최고 장점을 발휘하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어떤 것을 모방하려고 애쓰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할 따름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치잖아요, 그죠? 영성생활하면서 지치면 안 돼요. 네. 그냥 각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 나에게 뭘 주셨을까를 발견하고 나는 어디로 부르시는가에 대한 응답을 차곡차곡 해 나가면 됩니다. 예.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모임을 하는데 누가 너무 정말 온유하고 막 친절하고 헌신적이면 막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죠? 미워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건 누군가와 똑같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고요.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룩해진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거룩해지려니, 나 엄마 거룩해질 거니까 밥 안 하고 나 이제 피정 다닐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일상생활하고 거리를 두고 혼자 기도만 하면 거룩해진다. 이것도 다 아닌 거예요. 특히 거룩해지는 데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한국 사회에서 누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 하는 거, 이게 제일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막 거룩해지려고 하는 열망이 딱 생기면 저 사람은 저래서 거룩하지 않아. 저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 해. 이렇게 누구 거룩하지 않은 걸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큰 함정이다 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덕이란, 거룩함이란 아주 작은 몸짓과 행동을 통해 자라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상황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남들을 내 눈앞에서 흉보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맞아 그래요?
그 나쁜 놈 하면서. 아니요. 그때 해야 될 건 나는 그 누구도 나쁘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의 성덕의 작은 몸짓입니다. 난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단죄하지 않을 거야. 나쁘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게 첫 단추입니다. 부모에 대한 얘기도 하세요. 부모는 항상 피곤하죠, 그죠? 집안일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피곤해서 지쳐요. 근데 이 지친 부모에게 아이들은 쪼르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오늘 겪었던 일, 속상했던 일, 꿈, 희망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 하죠? 그죠? 그걸 인내롭게 참고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성덕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다. 엄마 피곤해 이러지 말고 함께 기뻐하며 듣는 것도 성덕이다. 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 우리 늘 불안하잖아요, 그죠?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다시 한번 믿음과 희망을 부여잡고 성모님을 바라보며 묵주를 지는 것, 이것도 하나의 성덕이다. 사실 이 시대는 너무 불안하죠, 그죠? 아이들이 학교 가도 불안하고 배우자가 어디 가도 불안하고 뭔가를 계획했을 때도 불안하죠,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나도 늘 불안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 거. 네. 예를 들면 오늘 노래가 참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네.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더니 저도 손이 모아졌어요. 이렇게 어떤 그런 친절함.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쟤는 미사보도 안 쓰고 예를 들면 흉보아 온유하고 친절하게 우리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특히 엄마 아빠들이 해줘야 할 것은 자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이가 왔는데 안녕? 네, 저 아름다운 면이 많습니다. 네, 아름다운 면이 많은데 그걸 잘 지켜내야 가야 돼요, 그죠? 그래.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줘야 됩니다. 네. 이 시간에 미사 오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저기도 있죠? 그래, 노래 다 얘기한 거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미사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사에 왔으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또 이 교황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겹게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황님이 말씀하신 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더 완전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성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더 완전한 사랑으로. 네. 커피를 하고 있으면 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의 커피를 만들고 노래를 하고 있다면 더 완전한 사랑으로. 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더 완전한 사랑으로. 네. 거룩해지려고 다른 걸 자꾸 찾지 말라는 얘기죠. 또 그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희망으로, 더 큰 사랑으로 채워 나가는 것. 네, 이게 성덕이라고 하셨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요즘에 이제 그 카롤로 아쿠티스 그 복자 성체에 대한 그 소년이 이제 곧 성인품에 오를 그 기적들에 대한 심사들이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친구를 옆에서 봤다라면 와, 저 진짜 거룩하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아니요. 단점도 많았을 거고요. 그죠? 약점도 많았을 거고, 때때로는 뭐, 그죠? 여러 가지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22항인데, 주님께서 한 성인을 통하여 건네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려면 세부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누군가를 볼 때 세부적인 거,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쟨 다 좋은데 라면 계속 뭔가를 뽑아내잖아요. 닮지 않은 이유, 칭찬하지 않을 이유를 뽑아내는데 사실 삶을 전체로 보면 굉장히 다들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동의를 안 하지? 다 아름답게 살아요. 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지만 사실 굉장히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제가 볼 때 그래요. 세부적인 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과실도 실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온전히 복음에 충실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인의 행적이 전부 다 진정성이 있고 완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상해야 하는 부분은 성인의 온 생애와 성화를 향한 여정,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삶의 한 조각이 닮은 거예요. 열정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그 성인의 모습은 그가 한 인간으로서 지닌 전체적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때 드러납니다. 이 시각으로 이제 서로를 보게 되면 서로가 아름다운 이웃집 성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잘 살려고. 아무튼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뭐 기도요,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는데 교황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느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 삶에서요. 빈 공간 있어요? 빈 공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피상적인 재미와 소음을 쫓아다녀요. 그렇죠? 빈자리가 없죠? 그 사람들은 기뻐지고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자꾸 재미와 즐거움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 끝에 나오는 건 뭐죠? 불만이에요. 불만이에요. 그걸 교황님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뭔가로 가득 채워지면 불만이 나와요. 근데 하느님을 위한 빈 공간이 있으면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빈 공간이 없이 계속 채워나가요. 우리 아이들은 뭘로 채우죠?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채우게 돼요. 그러면 삶이 힘들어져요. 섬뜩한 유혹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공허가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시냐면 교황님은 성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의 우울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성덕, 거룩함은 뭐랑 같은 말이라고요? 행복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행복해지고 싶었지만 행복해지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거룩함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슬프고 외롭고 공허하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성덕으로의 부르심을 잊은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로움을 먼저 찾아라. 그죠? 근데 다른 거 먼저 찾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저는 세상의 속임수 중에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꿈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꿈이 있는 인생. 사실 이게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삶을 질식시킵니다. 난 이런 꿈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뭔가를 성취하면서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스스로 뭔가 질식당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그리고 꿈을 다 이뤘을 때 그 허무함. 그러니까 교황님은 이 부분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삶이 바로 사명이다. 뭔가 되려고 하지 말고 삶이 바로 사명이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요. 거룩해진다는 건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진다는 건 나의 나약함과 은총이 만난다는 뜻이에요. 사랑과 만난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요? 그래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오늘 복음하고도 연결지면서 마무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려고 하죠? 첫째가 되려고 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높은 사람, 출세한 사람이 되려고 하죠. 그렇죠? 네. 그 허무함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이 거룩함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오늘의 복음을 보면 아마 한번 다시 보이실 거예요. 네. 이 오늘의 말씀은 정말 영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모두 그 소명, 거룩함이라는 소명을 완성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